24장 3절에서 1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13절 세 번만 외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끝까지 견디는 신앙입니다. 또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3절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신앙으로 무장되길 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혼돈과 혼란과 어둠 속에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곳곳에 전염병이 들끓음으로써 또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분위기가 갖춰지면서 점점 이제 기독교인들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신앙을 가지고 돌파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분 한 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어떠한 역경과 환난과 고난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돌파하며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깨어있는 신앙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코비드19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많은 국가들과 사람들과 또 백성들이 혼돈과 혼란과 좌절과 절망과 충격에 빠져 있는 것이죠. 현재 WHO는 이제 전염병이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가 있거든요. 6단계가 최고 수위인데 현재 이제 그 바로 밑에 5단계 위험 수위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또 6단계까지 이제 안 나야 될 텐데 그건 모르는 것이죠. 태풍도 이제 A급, B급, C급 있는 것처럼 전염병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까지 있어요. 지금 5단계까지 격상을 시켜놓은 상태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팬데믹이라고 이제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팬데믹은 이제 전 국가적으로 퍼져 나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팬이란 것은 이 그리스어인데 팬데믹이 그리스어인데 팬은 모두란 얘기고 데믹이라는 얘기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이제 퍼져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동안 인류가 겪어왔던 대표적인 팬데믹을 몇 가지 이제 좀 우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14세기 1300년 중반에 있었던 여러분 잘 아시는 흑사병이 흑사병.
흑사병은 이제 쥐에 붙어 있는 벼룩, 쥐 벼룩이 옮기는 병이거든요. 다른 이름으로 패스트라고 그러죠. 패스트. 그럼 패스트로 인해 가지고 유럽 인구의 3사람에서 1명이 죽었어요. 2억 명이 당시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2억 명이라면 여러분 충격입니다. 충격입니다. 중세기 때 2억 명이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10억 명 훨씬 넘을 것 같아요. 그 이후로 20세기 1900년대 스페인 독감이 유행해가지고 전 세계에 3사람 중에 1명이 감염되었고 그 중에 약 5천만 명이 죽게 됩니다. 5천만 명. 그리고 또 1948년 WHO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 그 이후로 최고 등급 6단계 최고 등급의 전염병 팬데믹을 선언한 것이 딱 2차례 있었어요. 딱 2차례. 하나는 1968년 홍콩 독감이 왔었을 때, 그때 이제 H2N2형 독감 바이러스, 사람에게 전염된, 사람이 사람에게 전염하는 H2N2 독감 바이러스하고 조류 바이러스 H3형이 결합됐은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게 혹시 사람이 이렇게 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될 정도로, 조류 바이러스하고 사람에게는 사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이렇게 합쳐지는 것은 극히 드물거든요. 누가 유전자 조작을 하는. 어쨌든 그건 아직 알 길이 없으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100만 명이 죽어요. 100만 명이.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2009년도에 신종플루 인플루엔자 A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20만 명이 죽고 우리나라에도 74만 명 이상이 감염되었고 260명이 이제 죽었죠. 그 외에도 6단계 팬데믹은 아니지만은 2002년 중국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012년 중동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2014년 서아프리카 에볼라 바이러스, 2016년 지카 바이러스, 2019년 콩고 민주공화국 에볼라 바이러스, 또 2019년 이제 12월에 작년은 얼마 전에 중국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처음에는 중국이 엄청나게 이렇게 확진자가 늘고 사망이 늘었는데 이것이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옮겼고 또 이것이 유럽으로, 미국으로 확산돼 버리네 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일부 사람들은 혹시 계시록에 나오는 그 마지막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또 그렇게 또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21가지 재앙이 나와요. 7개 인의 재앙과 7개 나팔 재앙과 7개 대접 재앙이 나오는데 777 하면은 21가지 재앙이죠.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7년 대환란이 올 것을 미리 말하고 있고 이 7년 대환란에 이 20여 가지 재앙이 이제 임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먼저 이걸 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7인 재앙이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6장 보면은 1절에서 6번째 재앙이 나와요. 인 재앙이 하나가 떼어질 때마다 이제 재앙이 내려지는 것이 나오고 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가면은 7번째 인이 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7나팔 재앙은 계시록 8장 6절에서 9장 21절까지 여기에서 첫 번째 나팔에서 6번째 나팔이 여기에서 재앙이 오고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7번째 나팔이 불렸던 때죠. 그리고 나서 7대접 재앙이 오는데 계시록 16장에 보면은
첫 번째에서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이 풀어집니다.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일곱 인 재앙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일곱 나팔이 시작이 돼요. 일곱 번째 인은 재앙은 없겠죠. 재앙은 일곱 나팔에 불려지는 때니까. 그래서 첫 번째 나팔에 불려지고, 두 번째 나팔에 불려지고, 세 번째 나팔에 불려지고, 천사가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대접,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이 되는 것이죠. 자,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일곱 인 재앙,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이 이렇게 21가지가 오는데, 자, 일곱 인 재앙의 첫 번째 흰말이 등장해요. 이것은 이제 가짜 평화를 얘기하죠. 가짜 평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은 붉은 말이 등장하는데 이게 전쟁을 얘기해요. 전쟁. 세 번째는 검은 말이 등장하는데 기근을 이제 예시하고 있고, 네 번째 청황색 말이 등장하는데 흉년, 대단한 흉년을 말하고 있고, 다섯 번째는 이 떼질 때 순교자들이 채워지는 시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태양이 검어지고 검은 태양이 되고 상복을 입은 것, 검은 상복을 입은 것처럼 검게 되고 피가 달이 피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첫째 나팔이 시작되죠. 첫째 나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팔에서는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불 붙는 우박, 피 섞인 우박, 불이 내려와요. 불이 하늘에서.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초목을 비롯해서 다 이제 황폐화되죠. 아직은 시작 안 됐어요.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순교자들 수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찬 상태인데 여기까지 온 상태예요. 땅의 3분의 1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붙은 큰 산이 바다에 떨어져요. 바다의 생물의 3분의 1이 죽어요. 또 하늘에서 불이 타는 아주 쓴 별이 이제 떨어지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물의 3분의 1이 쓴 물이 되는데,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은 해, 달, 별이 3분의 1 정도 어두워져요. 태양의 빛이 3분의 1 정도 줄어들고, 별도 그러고, 하늘이 어두워진다 얘기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팔이 불러질 때 무저갱이 열려요. 무저갱이 열리고 거기서 연기가 나오고 황충이들이 등장하는데, 이 황충이들이 사람들을 쏘아요. 쏘고 5달 동안 괴롭혀요. 엄청나게 괴롭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2억 마병대가 등장해요. 2억 마병대가 2억이에요. 2억. 어마어마하죠. 그들이 불과 연기와 유황불을 쏘아대요. 이때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에 풀려질 때 예수가 재림이 되고, 예수가 재림이 되고 난 이후에 일곱 대접 재앙이 또 옵니다. 첫 번째 대접이 열리면은 독한 종기가 나와요. 짐승표를 받고, 일명 베리칩이죠. 짐승의 표를 666표를 받은 사람하고 우상 숭배한 사람들에게 막 온몸에 종기가 나는 거죠. 자, 두 번째 대접 재앙이 풀어지면은 바다가 죽은 피 색깔로 돼요. 이때 바다 생물이 다 죽습니다. 시도 없이 다 죽어요. 그리고 세 번째 대접 재앙이 열리면은 강들이 피로 변해요. 강들이 피로 변하고, 또 그리고 네 번째 대접 재앙이면 태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사람이 막 죽어요. 너무 뜨거워서. 그리고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이 풀어질 때는 어둠 재앙이 임하면서
종기하고 통증 때문에 또 고통스럽고, 여섯 번째 대접장이 풀어지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초대형 지진. 예루살렘 감람산이 막 갈라지고 막 초대형 우박이에요. 이 우박의 크기가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는 없는데 1달란트라고 그러니까요. 1달란트는 대략적으로 아마 유럽식으로 하면은 27kg. 이스라엘 편에서는 52kg인가? 사람 몸만한 무게. 얼마나 큰 우박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풀어지는 것이죠. 그럼 이번 우한 코로나가 이것들 중 하나인가?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지는 상황 속에 있어요. 순교자들의 수가 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이 코로나가 끝나면은 이제 이 코로나가 오는 것도 이미 작년에 예언자들이 많이 일부 예언자들이 예언했었어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을 수 없는 바이러스가 올 것이다. 근데 이 코로나가 이제 6월절을 기점으로 수그러든다고 이제 예언자들은 또 얘기하고 있죠. 수그러들. 점점 수그러들어서 아마 6월 전에는 끝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끝나면 다행인데 끝나고 나면은 그때 종기 재앙이 와요. 근데 이 종기는 아니에요. 여기 대접에서 나오는 이 종기는 아닙니다. 아직은 멀었죠. 온몸에 종기가 이제 올 거고, 그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본편은 아직 시작 안 된 상태죠. 그리고 종기 재앙이 끝나면은 또 코로나보다 더 큰, 더 악한 바이러스가 또 등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엄청난 재앙을 준비해 놓으셨는가 그거예요. 왜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준비해 놨을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생각만 하기도 끔찍한 재앙들을 뭐 몇 개도 아니고 21개씩이나 준비해 놓고, 지금은 또 예고편도 이렇게 이제 끔찍한데 본편 오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것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이러한 재앙들이 하나님이 이제 원하셨을까?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이걸 아시려면은 3,500년 전으로 넘어가야 돼요. 3,500년 전. 그 전에 또 4,000년 전으로 가야 돼요. 4,000년 전. 4,000년 전에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되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함께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고향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이제 아직 자식이 없어요. 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나타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쭤요. 하나님, 저에게 뭘 주시렵니까? 아니, 자손이 많아지게 한다는데 자식이 한 명도 아직 없어요. 내 나이 벌써 8순인데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 후손은 내 집에서 이렇게 있는 종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이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얘기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가 내 후손이 될 것이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늘을 봐라. 엄청나게 별들 많은데 이 많은 별들을 네가 셀 수 있겠느냐?
너희 후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너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너의 소유로 줄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무엇으로 이것을 증명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증언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 3년 된 암소하고 3년 된 암염소하고 3년 된 숫양하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가져와라. 그리고 소와 양과 염소 배를 갈라놓고 제단에 올려놓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 갈라진 배 사이로 여호와 횃불이 지나가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언약을 맺을 때 쌍방울의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의 시체를 갈라놓고 그 사이를 둘이 약속을 맺은 사람이 지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당신하고 나하고 맺은 약속은 언약은 영원히 우리는 어길 수 없다. 만약 어기게 되면 이 동물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 사람은 갈라지고 말 것이다. 이런 이제 언약을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창세기 15장 33절에서 16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고 나서 이제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언약을 맺는 것이죠.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소유로 준다 하면서 겐 족속, 그니 족속, 감몬, 헷, 브리스, 르바, 아모리, 가나안, 기르가스, 여부스 족속이 10가지 땅이다. 10족속의 땅이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요. 자, 이 10족속의 땅을 차지할 건데 네 후손이 많아질 것인데 그러나 그 전에 이방에 객이 될 것이다. 애굽에 이제 종살이 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고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 사람들은 너의 후손을 괴롭힐 것이고 그런데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하고 그 후에 내 자손은 큰 재물을 이끌고 해방된다는 얘기죠. 근데 왜 4대가 되느냐? 그 4대는 바로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인데 400년이에요. 400년.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하지 않다. 가득 차지 않았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족속이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400년을 더 참아준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인내가 많으신 분이죠.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430년이 지나고 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가 태어나죠. 모세가 태어나서 이제 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처음에는 주님의 은혜로 바로 궁에서 이집트 바로 궁에서 살았지만은 왕자처럼 살았지만은 사람 죽이고 난 이후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가지고 40년 동안 또 주님 안에 있다가 그가 80세가 되어서 이집트 애굽에 나타나서 이제 내 백성을 놓아주라, 나를 예배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바로가 말을 안 듣잖아요. 바로가 말을 안 듣니까 이때 하나님이 바로에게 10가지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10가지. 첫 번째는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것. 두 번째는 어마어마한 개구리떼가 애굽 전역에 들끓는 것. 세 번째는 여러분 이 몸에 달라붙어서 사는 이 있어요. 제 어렸을 때는 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건 몰라요. 그래서 그 자기 전에
의뢰하는 행사 중에 하나가 이 잡는 거였어요. 속옷 벗어가지고 요것들이 아주 구석구석에 숨어 있거든요. 아주 안 보이는데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 그럼 그걸 이제 해가지고 또 이게 엄지 손톱으로 떡 하면 떡 소리가 나. 그럼 어떤 놈들은 우리 피를 너무 많이 빨아먹어가지고 피가 탁 튀겨. 그것들이 얼마나 많았는 거 몰라요. 어쨌든 이것이 이 재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파리가 엄청나게 들끓었고, 그 다음에 악질, 이제 가축들에게 악질이 생겼고, 독종, 종기들이 나왔고, 또 불과 우박이 났고, 그 다음에 메뚜기, 그 다음에 어둠, 태양의 캄캄한 어둠, 그 다음에 장자가 죽었죠. 장자. 여러분, 아까 이제 우리 21가지 재앙과 좀 비슷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비슷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대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넘어가죠. 자, 출애굽기 12장 35절부터 38절 합독해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한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새를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10만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참 그 애굽 사람들은 황당했을 거예요. 황당했을 거예요. 한 가지 재앙도 아니고 두 가지 재앙도 아니고 10가지 재앙이 뭐 피해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악질 재앙, 독종 재앙, 뭐 이제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어둠 재앙, 장자까지 죽어버리는, 이거 얼마나 혼돈 가운데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만 와도 엄청나게 혼돈인데 10가지가 와요. 10가지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 판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이제 우리 나갈 때가 됐으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돈 달라고 그래, 보석 달라고 그래, 소 달라고 그래, 있는 거 다 내놓으라고 그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순순히 다 내주는 거예요.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엄청난 부를 이끌고 언약의 말씀대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애굽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망했어요. 완전히. 뭐 남아있는 게 하나 없어요. 남아있는 게. 이 메뚜기 재앙, 여러분, 지금 현재 그 아프리카에서 시작한 메뚜기들이 지금 중동을 넘어서 중국 땅으로 오고 있대요. 중국 땅으로. 들으면 아시죠? 이 마리수가 수천억 마리래요. 수천억 마리. 그래서 중국에서는 야심차게 그들을 막겠다고 오리 10만 마리 오리를 풀어놓는다네. 10만 마리로 수천억 마리 안 돼요, 여러분. 이 메뚜기, 여러분, 우리가 여기 어렸을 때 보신 분 아시겠지만 풀에서 자라는 파란색 요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보다 크기가 최소한 서너 배 커요. 아주 센 놈들이라고요. 그들이 한번 와서 딱 먹어버리면요, 그냥 남아있는 게 없어요. 남아있는 게. 그리고 그 살충제로 죽이고 싶어도 워낙 독한 놈들이라 가지고 센 살충제를 써야 되는데 그 센 살충제를 쓰면은 그만한 피해가 또 생긴대. 그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살충제를 맞은 메뚜기들이 어떻게 될까? 나중에 내성이 생겨가지고 더 센 놈이 되니까 그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초토화됐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어떻게 했다고요?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금 막 세계적인 경제적인 침체가 올 거예요. 근데 우리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기회가 올까요?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는, 부를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죠. 자,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이 애굽에게는 끔찍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어떤 거였을까요? 은혜였고, 은총이었고, 부흥이었고. 할렐루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앙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어떤 사람은 재앙이고 어떤 사람은 기회고 부흥의 기회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통해서 한쪽은 재앙이고 한쪽은 부흥으로 역사하세요.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실 때 한쪽은 회복과 부흥이고 한쪽은 재앙으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우리 14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인류에게 재앙이 될 수 있지만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회복과 부흥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항상 이렇게 일하셨어요. 항상. 아까 애굽 때 그랬었고,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이스라엘은 BC 700,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당했잖아요. 여러분, 멸망당하면 재앙일까요? 축복일까요? 이거 재앙이에요. 근데 재앙인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사람들은 재앙이라 부르지만은 아니야.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어. 아, 어떡하지? 어려운데? 아니요. 여러분이 이것은 희망이구나, 평안이구나, 이것은 회복이구나, 부흥이구나 하고 믿는 순간에 그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다 망했다. 기업체들도 쓰러지는 판인데 우리같이 없는 사람은 더 망하지 하면은 재앙으로 가는 거고. 아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은 부흥을 준비해 주셨다. 회복을 약속하셨다. 평안을 주신다 하면 그게 열려요. 그렇게 되어 축복합니다. 그걸 취하기를 축복합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센다이 지역에 쓰나미가 터졌어요. 원전까지 파괴됐죠. 이걸로 일본에 큰 재앙이 왔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본의 어둠의 진을 무너뜨린 회복의 역사였어요. 그 일본 동북부 센다이 지역에 커다란 산이 있습니다. 이 산 이름이 두려움의 산이었어요. 두려움의 산. 이 두려움의 산이 왜 두려움의 산 이름을 지었냐면은 이것은 우리나라하고 연관이 되는데, 우리나라 그 가야 나라가 신라 전에 가야가 있었잖아요. 가야가 그때 철병기 문화가 들어왔어요. 일본 사람들 아직 철병기 문화가 없었습니다. 철병기로 무장해 가지고 일본을 침략했어요. 일본을 침략하니까 아주 누워서 떡 먹게 해요. 저들은 막 이제 그 나무떼기 들고
뭐 대나무 들고 싸우는데 이게 칼로 창으로 가니까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닥치는 대로 죽이고 정복하고 나갔죠. 그래서 그들이 도망가는 곳이 북으로 도망가다가 아까 일본 동북부 센다이 두려움의 산으로 다 도망갔어요. 여기서 최후 저항을 했지만은 다 죽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일본인들의 피가, 원주민들의 피가 있죠. 이 피가 한이 되어가지고 그 혼들을 불러요, 혼들. 그래서 여기에 귀신들이 많이 살렸어요, 귀신들. 그래서 일본의 모든 무당들이 여기 와서 이제 구판을 벌이는 거예요, 구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수요일날 4월 8일날 6월절 때 우리 관악산 정말 하나님 은혜로 관악산을 접수했습니다. 여기 장로님이 그때 이제 또 감동 받으셨고 환상 받고 우리 또 집사님이 또 주께 말씀 들었어요. 관악산에 커다란 바위가 환상이 보였는데 그 바위에서 무당들이 모여가지고 막 접신을 하고 구판을 벌이고 신을 부르고 하면서 이 관악산에 이 악한 영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아까 이제 동북부 센다이 지역에 두려움의 산에 귀신들이 막 모여드는 것처럼. 그럼 여기서 이제 전국에 있는 귀신들이 일본 동북부 센다이 지역에 있는 센다이라는 얘기는 센다이라는 신의 도시예요, 신의 도시. 왜 신의 도시라고 했을까요? 그 귀신들이 많으니까. 이 여기에 와서 막 춤을 추고 구판을 벌이고 접신을 하고 여기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 두려움의 산으로부터 두려움의 영이 일본 전역에 퍼져나가. 일본 전역에. 일본을 딱 잡는 거죠, 일본을.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부셔버린 거예요. 두려움의 영을 파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이거 재앙이다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수천 년 동안 일본 사람 붙잡고 있었던 어둠의 두려움의 영을 무너뜨린 거예요. 회복인 것이 회복. 할렐루야. 이번 지난주에 우리 관악산에서 그걸 했습니다. 이제 그 큰 바위, 정말 100명 넘게 앉을 수 있는 큰 바위였어요. 커다란 바위. 아주 높은 데에 있는 커다란 바위. 거기에 또 사람이 만드는 제단이 있더라고요. 제단. 그래서 거기다가 땅을 파서 십자가 묻고 성령체 올리고 성령의 물로 깨끗이 씻고 성령의 기름 붓고 기도하고 하니까 그때 오신 분 아시겠지만 환상으로 보신 분이 그랬잖아요. 땅에서 어마어마한 생수의 강물이 터져 나왔고 위에서 부흥의 불이 강타했고, 그래서 이제 이 관악산은 이제 사람을 저주하는, 옛날에 이제 관악산 이름이 화산이었잖아요. 불화자.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사는 사람들이 이 불 때문에, 툭하면 화재 때문에 막 고생했는데, 그래서 나라에서 하다 못해가지고 관악산의 어느 한 곳에 파서 물이 든 항아리를 묻어둔까지 했을 정도로 화의 재앙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물로 완전히 제압하고, 이제 이것은 가짜 불은 물러가고 부흥의 불이 오기를 주님께 구했더니 주님께서 이제 이 산은 저주의 산이 아니고 가난의 산이 아니고 질병의 산이 아니고 복을 주는 복의 산이다. 왕의 산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한쪽에서는 재앙이지만 한쪽에서는 회복과 부흥이에요. 또 그 전에 우리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아체 지역에 쓰나미가 또 왔잖아요. 그때 당시 일본 쓰나미는 수만 명 목숨을 잃었지만은 여기는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수십만 명.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끔찍한 재앙이죠. 아체 지역의 인구의 3분의 2가 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에서는요,
이슬람이 가장 그러니까 극으로 간 이슬람인들이 많은 곳이 바로 이곳이 아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독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다 평지에 있지 못하고 툭하면 막 예수 믿는 사람 마을 불질러 버리고 집 불질러 버리고 사람 죽이고 그리고 애들은 납치해서 이제 팔든지 노예로 삼고 이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여기 마을에 살 수 없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살았어요. 뜨문 어렵게 사는 거예요. 어렵게. 여러분 그런데 쓰나미가 쓸어버리니까 기독교인들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산에 있으니까 살았죠. 그리고 쓰나미로 완전히 초강타된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살려고 어디로 갔을까요? 기독교인들 집으로 왔어요. 복음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한쪽에서는 재앙이지만 한쪽에서는 회복이고 부흥이고 평안이고 할렐루야 희망이고. 1906년 우리 4월 9일에 미국 LA에 있는 아주사 거리에 부흥이 터져요. 부흥이. 윌리엄 시모라는 이제 한쪽 눈이 이제 장애에 있는 그 목사님, 흑인 목사가 한 10명 데리고 집회 막 기도하는데 부흥이 터졌어요. 매일매일 수천 명이 와가지고 10명이 시작했는데 수천 명이 와가지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 영접하고. 여러분 그런데요 열흘도 안 돼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났어요.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샌프란시스코 3분의 2가 무너졌어요. 집들이. 3집 중에서 2집이 무너졌다니까요. 그때 당시 피해 재산 피해만 해도 50조 원이 넘었어요. 60조인가 50조인가 어쨌든 어마어마한 재앙이 왔죠. 한쪽에서는. 여러분 1907년 우리나라 1월 14일 1907년 우리나라 평양에 부흥이 터졌지 않습니까? 이 부흥이 터져가지고 한국 전역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막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1910년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한일 합방. 국가적인 대한제국이 없어지고 식민지가 되고 말았죠. 한쪽에서는 부흥이 있고 한쪽에서는 재앙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오묘해요. 근데 우리가 뭘 택하냐 이거예요. 뭘 택하느냐.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미 예언가들이 다 예언했던 부분입니다. 인류가 막을 수 없는 바이러스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미국의 밥 존스 목사님이 예언한 게 있었어요. 항상 예언을 강조하는 게 있었어요. 앞으로 예수의 재림을 앞두고서 대부흥이 올 건데 10억 명의 젊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올 것이다 했어요. 할렐루야. 10억 명의 젊은 영혼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대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때가 언제느냐? 그 시기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미식 축구란 아주 최고의 인기 종목 중에 하나. 미국의 인기 종목 스포츠는 야구하고 농구하고 미식 축구거든요. 미식 축구. 근데 이 미식 축구에서 슈퍼볼에서 캔자스시티 치프스 팀이 우승하면 그때가 바로 부흥의 시작이다. 치프스 팀이 한 60여 년 전에 창단됐어요. 그리고 창단되고 한 10년 정도 될 때 우승 딱 한 번 하고 50년 동안 한 번도 우승 안 했어요. 치프스 팀이 우승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 팀 우승하면 내 손에 장을 짓는다. 절대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번에 우승했어요. 2020년 2월 2일 할렐루야. 부흥이 시작된 거죠. 한쪽엔 재앙이 왔는데 한쪽에서 뭐가 왔다고요? 부흥이 왔다고요. 우린 뭘 타야 되겠어요? 부흥을 타야 되죠. 부흥을. 할렐루야. 부흥을 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니까요.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께로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예수께로 돌아오라. 아까 이제 그 일본 쓰나미 2011년 3월 11일 쓰나미 왔었을 때 여러분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 미리 경고를 줬어. 산으로 피해 있으라. 기독교인들 대부분 산으로 다 피해 있었어요. 그들은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살았어요. 그러나 일반인들은 거의 다 죽었죠. 거의 다.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무사한 그리스도인 집에 가서 피했겠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또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경각심을 부르는 경각심. 준비해라. 내가 곧 온다. 예수가 곧 온다. 깨어 있으라.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예수가 곧 옵니다. 곧 와요. 아까 이제 우리 계시록의 21가지 재앙과 또 출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의 유사점이 좀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자, 애굽의 10가지 재앙, 계시록에 기록된 21가지 재앙 공통점.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은 비슷해요. 바닷물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두 번째 개구리 재앙. 또 개구리 같은 귀신이 계시록 16장에 새 귀신이 나온다고 얘기했고, 이 파리 악질은 이제 계시록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독종은 계시록에도 나와요. 불과 우박, 역시 불과 피가 섞인 우박이 나오고, 또 메뚜기로 기근이 오는데 역시 계시록에서도 기근이 오죠. 청황색말, 흑마, 막 기근이 와요. 오둠 재앙 똑같이 와요. 또 장자와 초태생이 사망하는데 계시록에서는 또 인류의 2분의 1이 죽는, 거의 이제 비슷하게 맥락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앙이 많이 오는데, 이렇게 재앙이 많이 계속 오는데 바로가 계속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다가 결국 장자가 다 죽어버리니까 그때 이제 항복하고 말죠. 여러분 계시록에서도 계속 재앙이 오는데 계시록은 반역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대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일곱 인 재앙들이 풀어지는 것이 계시록 6장인데요.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보니 6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같이 땅에 떨어지며, 별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겠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여러분 이 빅뱅에서 지금 밝혀낸 우주의 비밀 중에 하나가 지금 별들 사이가 멀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별들 사이가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빅뱅은 이 우리 창세기 1장과 좀 비슷한 점이 있는데 뭐 100% 비슷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했었을 때 말씀으로 딱 창조할 때 이 아주 조그만 점 같은 거에 있어서 뻥 하고 이제 터져서 이제 이 우주가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것이 멀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나가겠죠. 공간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우주 과학자들은 이 우주의 나이를 137억 년으로 봐요. 이 처음에 시작한 것이 137억 년. 그러니까 이제 이 빛을 보고 이제 판단하는 건데 137억 년 걸려서 이 지금 우주가 생성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주의 거리가 지금 370억 광년이라고 그래요. 137억 광년입니다. 137억 광년. 빛으로 가는 속도예요. 빛으로 가는 속도. 그러니까 두 배, 세 배가 늘어나 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공간이 그만큼 더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또 이것들처럼
그냥 대충 이해하세요. 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이렇게 되니까 숨었어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래. 바위 밑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 예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좀 가려주세요. 바위에 숨어가지고 산들에 숨어가지고 이것은 여전히 무상에게 간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들의 진노의 날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인지 알아요. 재앙인지 아는데 이게 알면서도 안 가는 게 참 황당해요. 또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이 두 번째는 7 나팔 재앙들인데 이제 5번째 나팔 재앙, 계시록 9장 4절. 5번째 나팔 재앙으로 황충이들이 풀어지는데 이 황충이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칭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여러분 성령의 인칭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칭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려다. 그러니까 이마에 성령의 인칭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황충이가 와가지고 딱 쏘는데 이게 이제 그 독을 맞은 것처럼 정갈이 독정갈이 딱 우리를 맞은 것처럼 엄청나게 몸이 괴로운 거죠. 엄청나게. 너무 몸이 괴로워가지고 나 죽을래 했는데 못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계시록 9장 20절 이 재앙이 죽지 않고 이번 6번째 재앙인데요.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그렇게 재앙이 오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또 7 나팔 재앙에 이어서 7 대접 재앙도 마찬가지인데 또 앞으로 넘어갑니다. 넷째 천사가 계시록 16장 8절 이하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괴롭힘을 당한데도 역시 하나님께서 저렇게 한마디 알면서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비방한다는 얘기죠. 또 16장 10절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16장 21절 또 무게가 1달란트 아까 얘기했죠. 27에서 52kg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의 심히 크미르라. 여러분 웃기는 거예요. 정말 어렵고 힘들게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한번 우리가 이 부분 오늘 좀 집중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회를 어떻게 하고 싶어 할까요? 교인들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할까요? 죽이고 싶어요. 하나님께 저렇게 하는데 기독교인들, 교회들을 죽이고 싶어요. 데이비드 윌커슨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유튜브 통해서 들어보신 계시겠지만
참으로 이분은 돌아가셨지만은 1960년 70년대에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한 아주 영적으로 귀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환상을 살아생전에 몇 번 보지 않았는데 볼 때마다 명확한 것을 보는데 마지막 때에 사람들 마음속에 엄청난 미움이 생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학대하고 박해하고 못 살게 할 거다. 그러면서 앞으로 5개 재앙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미 거의 다 임했어요. 근데 첫째, 경제적인 깊은 침체기. 잠깐 반짝 경제가 활성화되다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조금 활성화되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제적인 침체가. 또 자연, 대자연이 진통을 겪을 것이다. 지진 난다든가 태풍, 허리케인 뭐 이런 것들, 그거 산불 같은 거, 이런 엄청난 재앙들. 그리고 막 우주에서 폭풍이 일어날 것이고 수백만 명이 이제 희생을 당할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심각한 음행과 타락,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 타락이 심각해지고, 또 반역과 거역,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에 대적하고 그래서 그들이 과의 영에 시달려서 방황하고 집을 가출하는 것들. 또 그리고 이 마지막이 중요하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광적인 박해를 하는 시기가 온다. 근데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들. 그러니까 자기 집안 식구들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예수 믿는 가족을 철저하게 핍박한다는 얘기거든요.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23절까지.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지 않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 그래서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고발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를, 아빠가 엄마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자매를, 자매가 형제를 막 고발하는 거죠. 넘겨주는 거죠. 또 앞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박해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그럼 지금 이제 이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현 정부에서 조직적으로 교회를 계속 비방하고 있죠. 교회를 비방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으로 국가에서 종교를 관리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4장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재앙을 통해 사람들이 막 하나님 비방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제 타겟이 되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기 위해서 그래요. 누가 진짜 예수 믿냐 이거예요. 누가 진짜 예수 믿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에 관한 비유 7가지가 나오잖아요. 4가지 밭의 비유, 뭐 길가밭, 돌밭, 가시밭, 옥토밭. 그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죠? 겨자씨 비유가 나오고 누룩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밭에 감추인보와 진주 비유가 나오고 마지막 7번째 비유가 또 이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합독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래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저희 교회에 매주 성만찬 할 겁니다. 매주 성만찬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시작할 이제 앞으로 매일 드려야 되는데 일단 시작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성만찬 하셔야 돼요. 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재앙과 핍박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도할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갈 거예요. 협박에 의해서, 핍박에 의해서, 학대에 의해서 예수를 버리고 배도할 거예요. 박해 형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끔찍한 박해가 올 겁니다. 교회는 앞으로 국가의 감시를 받을 거예요. 모든 돈이 오고 가는 것들 다 국가가 추적할 것이고, 그리고 교회 내에도 목사들이나 사역자들이나 선교사들이 이제 사이비가 나와요. 그래서 교회를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넘겨주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의 예언에 의하면 초대형 슈퍼교회가 태어나요. 이것은 종교 통합에 의해서 가톨릭하고 이 종교 다원주에 협력한 개신교들과 합해가지고 초대형 교회가 태어나는데, 이 초대형 교회는 권력을 갖게 돼요. 권력. 정치적인 권력을 갖게 돼요. 종교적인 면에서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적그리스도에 바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동성애가 횡행하고, 그분이 본 환상으로는 동성애자가 목사고 동성애자가 안수를 주고 동성애 전문교회도 태어나고 이미 이제 다 실현됐잖아요. 자, 그런데 박해가 오면은 둘 중에 하나가 된대요. 당연하겠죠. 하나는 포기하고 주님을 떠나서 박해를 피하든지, 아니면 박해가 오면 올수록 더 예수께 붙어서 강력한 전사로 되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셔야 돼요. 내가 완전하게 예수께 올인해 가지고 강력한 전사가 될 것인가.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앞으로 교회들은 지하로 숨을 건데 이 지하로 숨은 교회가 초능력을 발휘하는 교인들이 될 것이다. 예수께 완전히 붙어가지고 초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 강해질 것이다.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내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너희는 안심해라. 내가 오고 있다. 모든 세계는 나의 통치권 아래에 있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참된 신앙이 있어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참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 신앙을 우리가 해볼 것인가. 첫째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해야 돼요. 믿음. 이 언약의 말씀이 중요해요. 언약의 말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말씀 기도 제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지셔야 돼요. 신명기 29장 9절, 요한일서 5장 4절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와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생각으로 믿으려고 해요. 아니에요. 말씀이 근본이 돼서 믿으면은 우리는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에베소 5장 18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금식과 기도를 자주 하셔야 돼요. 매일 기도나고 금식 자주 하셔야 돼요. 금식. 성령 충만함 받으려면 금식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배고픔이 있어야지만이 충만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육이 배불러 가지고 영이 게을러졌어요. 육이 가난하면 영이 갈급해져요.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힘을 잃은 것은 육적인 배부름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기독교는 엄청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엄청났어요. 그땐 육이 배고팠거든요. 여러분, 금식 이제 52일 동안 느헤미야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꼭 동참하셔야 돼요.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금식 자주. 예전에 우리 수년 전에 매달 한 번씩 금식했었잖아요. 3일 동안.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3일 하실 분 3일 하시고, 일주일에 하실 분 일주일에 하시고, 하루에 하실 분 하루 하시고 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셔야 돼요.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 보혈로 항상 옷 입어야 돼요. 여러분 성만찬 하십시오. 성만찬.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6절 합독합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 몸에 계속적으로 흐르게 하고 이것이 능력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대재앙을 이길 수 있고 대핍박과 환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지금 그때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자꾸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이 많아요. 요즘 공간 이동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어. 공간 이동하는 사람. 어떤 분은 그러니까 이제 한 분이 또 얘기한 건데, 꿈에 자기가 어디를 가고 있으면 누가 꼭 쫓아온대요. 악당 같은 생긴 사람들이. 그럼 자기가 이렇게 날라서 휙 가버린대. 휙 가버리면은 못 잡잖아요. 그것을 몇 년 꿨는데 최근에 이놈들이 날개가 있대. 또 이제 날개를 달고 쫓아온대요. 쫓아와. 그런데 잡힐 때 됐는데 자기 몸이 갑자기 투명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투명해지니까 자기를 못 보고 지나가 버리는 거지.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꿈을 꾼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때가 오고 있어요. 진짜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물건을 베리칩 없이는 사고 팔 수 없어요.
베리칩이 나중에 또 한번 나눌 텐데 왜 안 좋냐면은 베리칩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있는 DNA 세포가 바뀌어 버려요. 예수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DNA가 바뀌기 때문에. 예수 믿었던 사람도 DNA가 바뀌어 가지고 배도해 버리고. 그래서 받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 받는데면은 뭐가 문제예요? 물건을 사고 팔지를 못하잖아요. 어떻게 먹고 살아 이게? 누가 양식을 공급을 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3년 반 동안 양식을 비치게 놓든지 그나마 없으면 누가 가서 이제 어디 가서 가져와야 돼. 감시하고 있으면 어떻게 가져와야 돼요? 공간 이동해가지고 들고 공간 이동해서 와야지. 쫓아오면 투명 인간이 돼가지고 우리를 못 보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는 재앙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뭐라고요? 기회예요. 평안이고 희망이고 회복이고 부흥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재앙이 돼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믿음으로 무장되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